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만일 범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 설교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설교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살아가다가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옥을 향해 그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의 욕망을 품고 거기에 매달리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 명예, 성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생명을 잃으면 결국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울 한쪽에 생명을 걸고 저울 반대쪽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올려놔 보십시오. 절대 생명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의 이 중요한 생명 누구에게 달렸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상황은 언제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질 때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내 손이 범죄한 거면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릴 각오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정상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머리로 죄를 졌다고 죄를 머리로 진다면 생각으로 죄를 졌다면 그럼 머리를 잘라야 하니 그건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정말 죄 지으면 잘라야 하나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거세한 분도 있었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거세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자식 보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도 화가 나니까 하는 말,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음에 잘못하면 집 나갈 각오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 짓고 싶을 때 심각하게 그것을 찍어내어 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이 일어났던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병사들은 일본 마루타 실험처럼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남자들은 하루에 한 컵의 물을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소망이 없으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고 지저분하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매일 아침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매번 독일군 이 병사들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사람을 끌고 갈 때 매일 면도하고 세수하는 그 사람은 항상 다음 순번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는 계속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씻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독일군들의 눈에 볼 때 마치 짐승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없이 소, 돼지 잡는 마음으로 그냥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반면 면도하고 세수하던 그 사람은 깔끔한 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계속 다음으로 미뤘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고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날마다 조금씩 수염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끝은 우리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처럼 독일군 병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주여 큰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눈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죄를 씻어낸다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점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의 손으로 건짐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